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수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내용도 좋지만 현재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들과 함께 설명을 좀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로백이 뭔지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이 한문이랑 우리나라 말 영어랑 합쳐진 말인데 제로에서 시속 100km까지, 그러니까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그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부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5초면 좋은 차였는데 현재는 2.5초, 3.5초 이럽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차 이름을 못 외웠는데 국산차 중에 하나가 3.5초가 나왔어요. 7,700만 원 정도 되는 차라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그 순간 가속이 왜 중요한가? 순간 가속이 중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제일 중요한 속도를 내는 것과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동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은 기술력을 좀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제로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이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상 인간이 죄라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이 죄라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제로백을 만드는 걸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죄를 통해서 그 다음 결과로 넘어가는 그 장면들이 이 창세기 1에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 곧 죄라는 가속 페달을 밟는데 얼마나 놀라울 만큼 높은 성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의한 선과 악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된 곳은 창세기 4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력과 죽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폭력과 죽음이 모든 인간 사회의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력과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부분 우발적인 것으로 많이 오해하는데 지금 창세기 4장 8절을 잠시 보아주실까요? 창세기 4장 8절을 보아주시면 들로 나가서 죽인 것처럼 개역 개정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을 만드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밑에 난해주를 넣어뒀습니다. 다른 역본 혹은 사마리아 역본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역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한 다음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역본에 있는 것과 개역 개정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의도는 분명하죠. 우발적인 살인인가요? 고의적인 살인인가요? 그렇죠. 고의적인 거죠. 들로 가자라고 했던 건 이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간 다음에 처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과 살인이 발생한 다음 보복이 두려운 가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는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놋 땅으로 보냅니다. 이 놋은 히브리어로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상대방에게 폭력과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성전처럼 만들어서 거룩한 문명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막 퍼지는 걸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가꾸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야 하는 문명은 이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도시와 촌락이 형성이 되고요.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되면 목축업 잘하는 사람, 문화적인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심지어 이 청동기 문명이 막 발달하게 됩니다. 도구를 만들면서. 그렇죠? 계속 가속화돼요. 문명이 세워지고 건설되고 막 빠르게 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냐면 이제부터 죄라고 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5번째 후손 5대손이 누군지 아시나요? 라멕입니다. 창세기 한번 이 4장 21절 이하를 좀 보시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 4장 23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은 웬만하면 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시와 노래는 좀 들여써놨습니다. 이 들여썼다는 건 이제부터 노래를 한다, 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노래가 이겁니다.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나를 해치는 사람이 받을 벌은 몇 갑절이라고요? 77갑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라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처음에 살인을 했던 가인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지었는데 그는 그것을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느꼈는데 라멕은 불과 5대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걸 자랑합니다. 너무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은 점점 가속도를 밟아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4절 그 무렵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히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삼는 용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쯤 오게 되면 저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네피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구일까요?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일 고전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해석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게 오늘날 해석으로 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걸 믿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무신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신론,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은 객관성이 없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각자의 경험이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고 있는 무엇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무엇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건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석을 언제 많이 했는지 찾아봤더니 제국주의가 성행할 때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원주민들, 지금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비기독교인들, 사람의 자손들 이렇게 하면서 괴롭힐 때 많이 했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거리가 좀 느껴집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것은 아마 이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셋의 후손과 아무래도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해석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구약 성서 전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게 요구되었던 거는 음행과 우상 숭배 이거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로 먹는 거 이거 하지 말라였는데 구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와 함께 사실상 통혼입니다. 통혼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가족을 맺는 겁니다. 이거를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구약 전체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과 멍해를 매는 짓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멍해를 잘 아시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시골에 살면서 멍해를 봤는데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소들은 멍해가 있어야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멍해를 같이 지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멍해를 메고 쟁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멍해에다가 수레를 달아서 가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일을 왜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이 생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유전적으로 거인이 출현했어요. 실제로 받는 질문들입니다. 그럼 요새는 약을 먹고도 키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가정을 보호하기도 하고 농업을 할 때 있어서도 좋은 신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닌가? 글쎄 잘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결혼하면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나오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믿느나 안 믿느나 사람은 폭력적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과 불신자 사이에서 이 폭력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상 믿음의 자녀들의 씨가 많이 적어요. 네, 그게 적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90년 이후에 2000년까지 점점점 한국 교회에서 줄어든 이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남성입니다. 2000년대에 절정이 되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재림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20, 30대 남성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언제 체감하냐면 설거지할 때, 교회 대청소할 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고 좀 교인들을 초대하고 싶을 때 많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쉬움보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거는 무엇의 문제냐면 교회에 여전히 여성 신자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비혼이 되거나 아니면 혼자 독신으로 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뭘 옳은 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고적 일이라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서 오늘날의 의미로 가져오려고 각 시대별로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 랍비들이 한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시절에 있었던 왕, 통치자로 보는 겁니다. 고대 근동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백성 중에 결혼하는 커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왕이 초약권을 주장합니다. 초약권이란 신부의 첫날 밤을 왕이 대신 취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그때에는 하나의 풍습으로 꽤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에 보면 궁 안에 수없이 많은 무수리들과 상궁들이 있습니다. 다 왕의 여자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왕들의 행동이 죄의 절정을 가져왔다. 일부일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신의 아들들, 왕이라는 존재들 때문에 죄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홍수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이 사실 또 반대편에는 힘이 없으면 인륜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결혼 관계조차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보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당할 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부정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응당 백성의 여인을 취하겠다고 하는 제국의 파라오의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는 천사론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개혁교회라고 하죠. 장로교회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천사 혹은 영적 존재가 인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신 반인인 존재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신이 호련히 내려와서 인간 여인과 결혼하여서 데미갓이라고 부르죠. 반신 반인이 생기는 신화가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고 사실은 고대 근동에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본문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을 예를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 7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사가 인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수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아닐까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존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사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를 통해 자기의 구원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의 1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조가 되고 타락이 된 다음에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혀요. 그런데 에덴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언젠가 여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결합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뭐 경건한 자손이든 뭐 천사였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와 결합을 추구합니다. 내 방식대로 그 문을 열고 에덴에 들어가려고 하는 최초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해석을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과 6장 아닐까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6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취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과도 꽤 많이 연결하는 해석입니다. 핵심은 눈에 보기 좋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아 놓았던 그곳에 가 닿으려고 하는 노력들, 유사한 하나님의 것들, 유사한 하나님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걸 무엇이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딱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존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1000년 동안 살던 사람에게 멸망을 내렸다는데 인간이 1000년을 살 수 있나? 사실 1000년은 살지 않았죠. 900 몇 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제 했는지 찾아봤더니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빨리 죽으면 30에 죽어요. 그리고 좀 살면 40까지 삽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의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최근 40-50년 동안 사실상 인류가 누리는 가장 평화로운 기간이래요. 이렇게 전쟁이 적고 이렇게 나라들이 모양을 유지했던 적이 거의 없답니다.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지? 전설인가? 맞는 말인가? 그래서 때로는 뭐 1000년을 살았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의 수메르 왕의 목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왕들의 연대기를 다루는데 왕들의 통치 기간이 다 합쳐서 몇 년이냐면 24만 6천 년입니다. 근데 이 고대 수메르 왕의 목록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홍수 전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홍수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한번 대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홍수 전에 살았던 왕이 한 8에서 10 정도 되는데 문서가 조금 소실되어서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많이 통치했던 왕은 3만 6천 년 동안 통치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하면서 왕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창세기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몇만 년인데 통치가 몇만 년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인간 역사는 1000년도 안 돼라고 창세기 5장 족보는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에게 하루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하루와 같은 시간도 살지 못하고 900 몇 년 만에 죽는 인간들입니다. 티끌과 같다는 이야기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권력은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죠. 장관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권력이 유지되는 건 길어야 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얘기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자기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당시의 왕들을 두고 사실상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스라엘 방식의 항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0년의 시간과 홍수는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좋아하는 게 완전수거든요. 3, 7, 12, 24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144 혹은 1440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면 120년입니다. 수명이 900 몇 년일 때 그 수명을 확실히 줄여놓은 12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시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완전한 시간인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가 재창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몇만 년의 통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몇천 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의 개념입니다. 120년이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는 뜻을 가져요.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신이 우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 말인가? 소비되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신이 아끼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있던 웬만한 나라에서는 너희는 신의 꼭두각시, 너희는 신의 소비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신앙은 굉장한 신앙이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제 노아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40일의 비 내림과 150일의 잠김,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총 1년 10일 만에 모든 홍수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물이 더 차게 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7에서 많으면 8m 정도입니다. 수영장에 가보시면 9m, 10m짜리 잠수할 수 있는데 아시죠? 다이빙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김천에 가면 수영장이 그렇게 국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군에서 제대하고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잠수하는 거 알려주겠다고 데려갔다가 제가 그날로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이 밑에가 보이질 않아요. 9m, 10m짜리는. 근데 거기에서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내려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만약 내 머리 위로 7m 이상의 물이 쌓인다.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만한 공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을 잘 읽어주십시오. 시간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있는 큰 단위가 아니라 1년 10일을 굉장히 큰 단위로 적었습니다.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부터 비가 내려요. 40일 동안. 정확히 표현하면 2월 10일에 이제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날 것에 대한 선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10일 후인 601세가 되는 2월 27일에 아라랏산에 하산하게 됩니다. 하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적어놓은 희년서라는 게 있는데 느낌이 벌써 오시죠? 이 희년서는 50년에 한 번, 49년에 한 번 찾아오는 희년에 대한 시간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자유케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희년서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서 안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에 대한 시간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계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40일의 비 내림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40일이니까 6, 7, 42. 만약에 42일 내렸다면 일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야 맞아요. 근데 지금 두 날을 뺀 40일이니까 언제 마무리가 되죠? 금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상상을 하게 했대요. 어떤 상상을 했는가? 제일 처음 창조하실 때 완전히 잠겨있는 지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40일은 광야 40일, 고난의 40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과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50일의 시간이 흐르고 실제로 새로워진 세상으로 나와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홍수와 관련된 일에서 노아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새들을 내보내잖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내보냅니다. 역시 안식일을 어길 수 없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창조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창조주 안에서, 진정한 쉼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촘촘한 기록으로 1년 10일 동안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 신화가 있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봤는데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3000년쯤 우르크라고 하는 이 수메르 지방의 성이 있어요. 우르크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성의 젊은 왕 길가메시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서사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길가메시는 미숙한 왕이어서 백성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왕 때문에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백성들은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길가메시를 처단해 달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있었던 신들은 초원에 뛰어다니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뿔난 사람 보이죠? 이 뿔난 사람이 엔키두라고 하는 야생 인간입니다. 야생 인간이니까 뿔이 있어요. 엔키두를 만들어서 우르크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엔키두가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초약권을 주장하는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지금 이게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야생인간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영웅 길가메시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둘이 친구가 돼요. 그리고 국사는 이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두 사람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여러 일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의 북쪽에 보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파란색 문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슈타르는 여신이에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 싸움자라는 길가메시한테 반했어요. 결혼하자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가 웃기는 소리 하면서 거절해요. 그런데 이슈타르는 상처를 받고 끝났는데 그의 아버지 하늘의 신 안누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황소를 보냈는데 꼬리는 엔키두가 잡고 뿔은 길가메시가 잡아서 황소를 잡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보이시죠? 길가메시가 슬퍼하고 있는 장면인데 안누가 직접 친구인 엔키두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실망한 길가메시가 어떻게 하냐면 죽음과 삶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다가 영원히 사는 인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인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트나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줘요. 때는 바야흐로 신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 고대입니다. 고대인들보다 더 고대인 그 시절에 우트 이 나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신 에아에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들이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많아지고 소동하게 되니까 귀가 너무 아파서 인간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는데 물로 쓸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아가 이 우트 나피슈팀한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약 1220평짜리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친인척과 태울 수 있는 사람, 동물들 다 태우고 들어가요. 그리고 드디어 신들은 디데이가 되어서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 홍수를 일으키게 되자 이 수메르 지방이 완전히 물로 잠기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을 냈는데 논에서만 타야 되는 게 산으로 옮겨 붙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도망가는 아이처럼 신들이 너무 홍수가 심하니까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사도 기도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신들이 쫄쫄 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주에서 내린 이 우트 나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제사를 드려서 신들이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와서 그 제사에 있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길가메시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저희도 안 궁금해요. 설화라서 물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었냐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하선하기 전에, 배에서 내려가기 전에 엘릴이라고 하는 신이 올라와서 자신의 활을 만지작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트 나피슈틴과 그의 아내는 신처럼 될 거야. 왜냐하면 신들을 굶지 않게 하는 기도를 드려줄 사람이니까요. 설합니다.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이거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길가메시 서사시와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차용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이 다른 홍수설화를 통해서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대조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홍수의 주인공이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방주를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하나님, 디자인하여서 칠수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은 스스로 방주를 건조했던 우트 나피슈팀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로 나오지만 우트라고 하는 이 남자는 주도적인 인물, 심지어 신들마저도 와서 인정하게끔 만드는 옛날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의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습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트라고 하는 이 남자는 스스로 방주문을 닫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등장한 신만 4명이에요. 더 있어요. 사실은 많죠. 홍수의 원인은 창세기는 인간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그 욕망이 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소동과 시끄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져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인간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의 시종, 처음과 끝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에 방금 소개됐던 신들은 보십시오. 자기가 해놓고 불 잘못 낸 어린아이처럼 숨습니다. 홍수 후에 먹을 것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과 신들에게 먹을 것을 여전히 바쳐야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신은 다릅니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확한 창조주이시자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모습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는 신의 분노와 처벌과 멸망,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경이로워하고 그 제사를 받고 희한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의 다루는 이 홍수 이야기는 회복, 재창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후 위기와 멸망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둠데이라고 불러요. 세계가 완전히 망하는 것까지에 대해서만 현대에 있는 과학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는 그런 멸망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음을 이미 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힘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고백이 사실상 우리 기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외에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왕이 되시는 고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언어가 주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너무나 비슷한 노아의 모습도 하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 역시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습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방주도 하나님의 성전처럼 묘사됩니다. 사실 방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높은 산 위에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산보다 7m 높은 데 방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가장 높은 산이었던 아라랏산에 정박하여서 나오자마자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곧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등장합니다. 심지어 아담의 벌거벗음과 노아의 벌거벗음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하여 벌거벗음을 나중에 깨달은 아담과 포도의 열매로 담근 음료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어 버려서 수치를 당한 노아의 모습은 많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롯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롯과 딸들 그리고 노아와 7 식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잠들어서 가족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나는 걸, 다른 하나는 함에게 받은 것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받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윤리적으로 매우 저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이스라엘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왕국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나름의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에덴에서 제사장 역할을 실패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능력 없는 제사장임을 드러내는 노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외에 뒤따라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무능력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사한 하나님적 존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사한 전능성에 기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사 전능성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돈입니다. 맞나요? 오늘날을 살면서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면 돈입니다. 하지만 그 유사 전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을 보실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기를 미루시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미루시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무지개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극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미루어 두겠다. 미루어 두고 너희와 함께하며 구원이라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명과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처럼, 때로는 유사한 전능성을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질적으로 영원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안다면 기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무릎을 꿇는 일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박식한 신앙 지식이나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현란하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만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다. 세모 안에 이렇게 세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이를 극복하고 와서 네모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 네모의 모습으로 드러나실 분이에요. 세모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 세모로 드러나실 분입니다. 네모라는 상자 안에 가둘 수 있고 세모라고 하는 상자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적응시키시고 겸손하고 자유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그걸 알려줍니다. 그렇게 보자면 노아의 이야기는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이시잖아요. 그 앞에 내가 주장하는 것과 경험들을 그냥 상대적인 것으로 작네, 깊지도 않네, 얇네, 높지도 않네 이렇게 시켜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특성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얕고 낮은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한다면 더 따뜻한 종교로 우리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2부로 더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 방주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